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난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2절 고백합시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 금치 못한 건 주께 없으니 금치 못한 건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흐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적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흐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적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그 집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성경 본문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0절 말씀. 구약 성경 53페이지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 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지난주하고 그 전주하고 두 주는 제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꿈을 갖게 됐고 어떻게 그것이 비전이 됐으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어떻게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굉장히 대충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나 역시 아주 저 전라남도 시골의 구남매의 형제로 태어나서 가난한 농부의 집안이었지만은 그런 집안 출신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미국 대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원 가고 미국에 유학을 가고 세계적인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결국 노벨 평화상까지도 받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또 그것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것을 나눴어요. 또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렉처 2로 오늘부터 또 다음 주까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금까지 렉처 1으로 전체적인 팀은 주제는 Dreamer, Dream a Dream, 꿈꾸는 자여 꿈을 꾸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동안은 렉처 1으로 소원 그리고 꿈, 비전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지금까지 렉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사람의 example로 두 사람의 라이프를 얘기했죠.
그래서 한 사람은 서진규 박사라고 영등포 구로동의 가발 공장을 다니면서 꿈을 꾸어서 하버드 대학 나오고 세계적인 분이 되신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 가정은 모슴 집안이라고 됐습니다. 엿장수 집안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류태영 박사. 류태영 박사는 건국대학교 총장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모슴 집안이었죠. 그런데 어렸을 때 예수 믿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 주신다 해서 덴마크 유학을 꿈꾸었고, 결국 덴마크 유학을 해서 박사가 되고, 또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의 박사가 돼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이끌고, 또 국가 지도자로, 또 건국대학교 총장으로 큰 일을 하신 분. 그분 역시도 머슴의 집안에서 꿈도 꿀 수 없는 꿈을 꾸었고, 그것이 꿈이 그저 나를 위한 것, 세상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 즉 비전이 돼서 그걸 이룬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에 빗대서 이 두 분 얘기를 했죠? 바로 요셉을 빗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렉처 1에서 소원, 꿈, 비전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과 같은 환경, 12명의 형제 누나까지 13명, 어머니가 4명에 자기는 어렸을 때 엄마가 자기 동생을 낳았다 세상 떠나서 엄마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형들의 미움과 아빠의 편애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꿈을 가졌었지요. 근데 그 꿈, 소원을 가졌고 꿈을 가졌고, 그 꿈이 자기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그런 사람이 돼서 결국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드리머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그런 꿈을 꿀 수 있었고, 서진규 박사가, 류태영 박사가, 박완주 목사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소원과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었다면은 지금 진리나에 와서 글로벌한 그런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진리나 한인교회 학생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큰 꿈, 큰 소원을 가져도 된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이제 렉처에서 소원, 꿈, 비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 소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이고, 아무리 소원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소원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소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본래하고 딜레마라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본래는 바꿀 수 없는 뜻이지만은 딜레마는 얼마든지 체인저블한, 리고셔블한, 하나님과 얼마든지 타협적인 그런 소원이기 때문에, 뜻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꿈과 소원을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바꾸면서까지 도와주신다. 즉 우리의 부모님의 뜻은 이거지만은 내가 이런 소원을 가졌을 때에 부모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소원이 없는 사람 절대로 삶이 아니다. 소원을 가져라 말씀드렸고, 이 소원이 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소원은 I wish, I hope.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소원인데, 꿈은 뭐예요? I will, I have to, 이렇게 I must do,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는 목적성과 구체성과 이런 것이 있는 것이 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왕의 꿈이면은 요셉처럼 큰 꿈, 호황대도 괜찮고 망상도, 상상도, 몽상도 괜찮으니까 큰 꿈, 컬러풀한 꿈, 목표가 분명한 꿈을 갖는 것이 아주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렉처 1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소원을 넘어서 마음속에 꿈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고, 뭐라도 괜찮아요. 어떤 꿈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넘어서 평생을 소원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꿈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꿈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요? 사람의 꿈. 하나는 하나님의 꿈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물새가 좋은 꿈, 자기가 비록 알이 못생기고 색깔도 이상한 그런 알을 낳았다고 해서 좋은 뱀하고 알을 바꾼 것처럼 우리가 종종 사람의 꿈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꿈이 아무리 내가 볼 때는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꿈이 참 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그래서 사람의 꿈은 야망, 내 야망. 그래서 사람의 꿈은 I will do it.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 꿈이다. 내가 강조가 되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God through me,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는 걸 하나님의 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다른 말로는 이제 비전이다.
그래서 야망, 사람의 꿈 갖는 것도 중요해요. 없는 것보다 100배 낫고, 그거 없으면 삶의 목표, 골이 없기 때문에 사는 삶의 구체성이 없고 방향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꿈을 갖는 것이 좋아요. 이게 사람의 꿈이든 야망이 됐든지 뭐 하나의 비전이 됐든지. 그러나 거기서 크리스찬은 더 나가서 그 꿈이 야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 즉 비전이 돼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습니까? 비전은 하나님의 주신 꿈은 나에게 유익이고, 세 가지 방향 얘기했죠? 세상에, 이웃에는 덕이 되고, 이웃에 도움이 되고, 덕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꿈, 영광이 되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렉처로 중요한 거지요. 예, 그래서 오늘은 How can the dream come true?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꿈, 그 꿈이, How can a dream이라 하지 않고 the dream 했어요. 그 꿈, 하나님의 꿈,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가? 이걸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인트로덕션으로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the same situation as 조셉 했어요. 요셉과 같은 시츄에이션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아니 학교 다닐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똑같진 않아도.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요셉처럼 이런 유혹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 비전을 이루는데 이렇게 내가 이 사람하고 타협을 한다든지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 아까 읽어보셨죠? 아주 세번역으로 되니까 성경 자체가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잘 번역이 돼 재밌었는데, 자, 요셉이 주인 마님이 요구한 대로 예스하면 어떻게 돼요? 출세가 보장이 돼요. 그 꿈, 앰비션이 이루어져요. 자기의 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꼭 한국 경우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어떤 사람들한테 가서 스폰서를 맺으면은 뭐 그냥 출세시켜준다, 연예인으로 막 출세시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님의 눈에 들어가고 원하는 대로 하면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만약에 노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까 보셨죠? 지하 감옥에 갇혔잖아, 평생. 그래서 평생 지하 감옥에서 이제 그러면 자기의 꿈도 소원도 이제 끝나고, 소원을 거기서 무슨 소원을 가져요? 꿈도 끝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자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 감옥에 들어가면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유혹이 얼마나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시츄에이션에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잠깐만 타협하고 잠깐만 예스 하면은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이 둘만 아는데 얼마나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출세하고 내 성공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져요. 예스만 하면은. 근데 노 하면은 암만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좋은 꿈이라 할지라도, 비전일지라도 끝난다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럴 때 과연 노 하기가 쉽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꿈, 그 꿈이 이루어지느냐. 제가 3월 14일인가 설교에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 주일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How can the dream come true? 우리의 삶이 노블리스가 돼야 되고, 이거는 자격 신분이에요. 아이덴티티예요. 아이덴티티가 노블리스가 돼. 노블리스는 귀족을 얘기합니다. 고귀한 신분. 왕이라든지 옛날에 봉건 시대 때의 귀족을 얘기해요. 노블한 사람들, the noble. 노블, 이건 프랑스 말에서 온 프렌치인데, 노블리스라는 말은 귀족들, 고귀한 신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첫째로 고귀한 신분이 돼야 돼요. 존재, 가치, 이게 고귀해야 돼요. 아이덴티티가. 그 다음에 오블리제는 고귀한 신분을 가진 노블리스들이 obligation이라고 영어로는 번역하죠. 해야 할 의무를 얘기합니다. 삶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존재를 얘기하고 이거는 생활을 얘기합니다.
이건 to be를 얘기하고 이건 to do를 얘기해요. 이건 being을 얘기하고 이건 doing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노블레스라 그래요. 세상에 소금만큼 귀한 게 없잖아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서 첫째가 노블리스예요. 노블리스 소금이 돼야만이 짜게 할 수 오블리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돼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먼저는 to be가 중요해요. to be a Christian, to be a child of God. 그게 노블리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노블리스의 정도, 귀족이 되는 거예요. 고귀한 신분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되지 않으면은 사람이 그러니까 고귀한 신분이 돼서 고귀한 삶을 살아야 돼, 쉽게 얘기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니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소금과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을 example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를 들면 산꼭대기 있는 동네는 숨기고 싶어도 안 숨겨지는 것처럼 세상의 빛도 그렇다, 지금 비유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 소금, 즉 노블리스, 존귀한 아이덴티티를 얘기합니다. 아이덴티티가 노블리스예요. 우리는 왜? 소금이요 빛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어떻게 하면은 비전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그렇게 돼요? 그 부인이 요구한 대로 예스예요? No, 그게 아니에요. 소금과 빛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가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The dream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은 내가 빛으로 노블리스가 돼가지고 빛이 빛나게 하면, 소금이 돼가지고 맛을 내면 오블리제. 그러면 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야망을 이루고 내가 꿈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꿈은, 비전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룬다니까. Through God.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이 등불 켜갖고 말이라는 게 뭐예요? 말은 곡식하는 여기는 이제 under a bowl이라고 그랬잖아요. 책상 밑에나 불 켜가지고서는 보울 밑에다 안 놓잖아. 어디다 둬요? 대신 instead they put it on its stand 위에다가 램프를 두듯이 내가 빛을 내면은 사람이 등경 램프 위에다가 두나니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고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사람들이 나를 성공하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사람들이 나를, 내 꿈을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지만 하면 돼요. 근데 거꾸로 내가 빛은 안 내면서 등경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오히려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는 성경 원리뿐만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항상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얘기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맨날 들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꿈을 이루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빛과 소금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은 뭐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내고 소금에서 맛을 낸다는 게 뭐예요? 착하게 사는 겁니다. 착한 행실. 그래서 good works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느니라. 비전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유익하고 세상에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세상에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유익이 되는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그 비전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삶을 살면은 우리의 꿈이 come true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옛날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다. 아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주 안에서 빛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빛이 됐으면 노블리스가 됐으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블리즈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아까 예수님은 착하게 살아라 그랬죠. 근데 바울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The fruit of the light consists in the all goodness, righteousness and truth. 이게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 이건 노블리스.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됐어요. 그럼 열매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열매가 자녀가 됐으면. 우리 빛의 열매는 뭐예요? 여기 빛의 자녀의 빛의 열매 바울이 그랬잖아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그거는 오블리제. 우리가 살아야 할 삶.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 그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 짐승하고 다른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image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개가 고양이를 물어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 봤어요? 양심의 가책이 되고 주인한테 나 저녁에 밥 안 먹을래 이런 개 봤어요? 양심이 없어 개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도 인간은 윤리적인 동물이에요. 양심적인 동물이고 도덕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삶. 즉 인격이라는 말은 진선미에 오늘 깊이 안 들어갈게요. 진리, 늘 진실을 추구해요. 거짓을 하지 않고. 착함을 추구해요. 세 번째로 아름다움을 추구해 추하게 살지 않고. 같은 말을 해도 아름다운 말을 하고 추한 말 하지 않아요. 같은 행동을 해도 아름답게 행동을 하고 노블하게 행동하는 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그래요. 그렇게 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쟤는 저 사람은 참 다르구나 해서 성공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성공했던 것은 감옥에서 가서조차도 요셉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 감옥에서도. 그렇게 살았을 때 감옥에 있는 사람도 요셉을 도와주고 그 전에는 자기 주인이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서 나중에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자기 소원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비전을 이루는 법, 더 드림 비전을 이루어진 그 비전이 컴트루가 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노블리스는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오블리제는 빛으로 비치게 하고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삶이에요. 내가 가면 그 모임이 맛이 있어. 내가 가면 빛나. 추하고 더럽지 않고 깜깜하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셔요. 내가 갔을 사람 나만 만나면 네 만나면 맛있어. 뭐가 맛있어? 내가 맛있어? 너 만나면 달콤해. 너 만나면 따뜻해. 너 만나면 밝어. 괜히 기분이 좋아져. 이게 오블리제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사람들이 나를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고 발 아래 밟지 않고 맛을 낸 데 쓰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럴 때 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진리는 하나님께 학생부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고요. 그 꿈을 위해서는 이제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긋나지 않고 법을 지키고 안 믿는 사람도 더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그럼 자동으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곁에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막 붙여주고요. 물질도 갖다 주고요. 지위도 갖다 주고 명예도 갖다 줘요. 왜? 쟤한테 주면 빛을 나게 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진리나 하나님 교회 학생부 이 청소년 때 귀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크리스찬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한 임채연, 다민이, 최정인이
요엘, 장,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수린, 신, 그리고 유민이, 또 한국으로 간 정가인이, 가영이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진리나에서 들은 말씀 때문에 마음 가운데 큰 꿈을 품게 하시고 그 꿈이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서 나에게는 유익이 되고 세상에는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마음에 결단합니다. 요셉을 생각하면서 어떤 유혹이 와도 양심적인 양심을 그르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 결단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정말 고상한 삶을 살고자 노블리스, 오블리스의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